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도 만드셨어요. 창세기 5장 2절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 위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게 된 것은 참 좋고 기쁜 일인데 사람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죄악도 번성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부패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부패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니까 성적인 문란, 성적인 부패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포악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폭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폭력과 성적인 문란을 비롯해서 아주 심각한 죄악이 극도로 만연한 아주 심각한 타락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적인 부패와 폭력,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최악의 징후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악을 부채질한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6장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 계통의 경건한 자손들을 말해요. 셋이 누구지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니까 이제 아벨이 없어졌잖아요. 죽고 나니까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셨던 자손이 바로 셋입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참 복된 자손이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선택한 사람, 그 선택을 받은 사람,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는데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가인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물질과 향락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대단히 현실주의적이고 이 땅이 삶의 전부인 양 지상주의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사람의 딸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그럼 거기 보면 아다, 실라, 나아마 등의 이 여자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다라고 하는 이름은 장식이나 아름다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 뜻은 탐스러운 머리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아마라고 하는 이름은 즐겁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들을 잘 연구해 보면 가인의 자손들의 그 여인들이 셋 여인들보다 정숙지 못했고 또 값비싼 옷으로 몸을 치장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 산 세속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그런 사람의 딸들, 세속적인 가인의 후예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혈족을 찾는 대신에 어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원하는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신앙 중심으로 결정하지 않고 세상의 감각적인 향락에 치우쳐 아내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섞여 물들어 들어오는 거지요.
죄악이 섞여 묻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각한 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악에서 분리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이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다 보니 세상의 악한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아주 심화되게 되었어요. 경건을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원칙을 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회가 부패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죄악의 최절정의 시대로 달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역할을 못하니 시대가 부패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다움을 상실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심각하게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물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해서 멸망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으로 살지 않아서 멸망하는 건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세상이 멸망하는가? 세상이 부패해서 멸망하는 건가? 소위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으로 살지 않아서 멸망하는 건가? 세상들의 죄악이 멸망의 원인이긴 하지만 그것이 멸망 원인의 전부인가요? 아니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불어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교인의 삶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살려고 하니까 왜 너 혼자만 특별하게 구냐고 자꾸 그렇게 비판하며 욕을 해대니까 그냥 함께 어두움에 동조해버리고 침묵해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패한 곳에서 소금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패한 사람들이 공격을 해대요. 손해를 보니까 그냥 함께 부패해버리면서 함께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드리는 고독하지만 진정한 예배와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요한 신실한 삶이 어두운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한 의인, 10명의 의인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때는 마침 요단 강물이 아주 창일할 때였어요. 아주 많았어요, 강물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강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그 많던 요단강 물이 멈춰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이니까 물이 멈춘 거예요. 제사장들이 물을 밟고 있는 동안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 백성들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물에서 발을 떼자마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요단강을 멈추게 했던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힘들어도 경건의 가치관을 사수하고 복음을 지키고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세차게 흘러 넘치는 세상의 죄의 물결과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하나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성이 있어야 하고 그 영성이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영성을 상실한 육체적 본능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임재, 축복을 거두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떠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로 보통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20년 후에 심판이 온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이 100세 시대, 그러니까 이 120세까지로 뚝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 엄청 살았어요.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때, 근데 처음으로 비가 왔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초의 이 지구에는 이 지구를 둘러싼 물주머니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지요. 창조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물층과 오존층이 이 태양의 자외선이 직접 사람의 몸에 도달하는 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969살까지 산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홍수 때 그 물층이 다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다 비로 내려진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00살대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잘 살면, 의학이 발달돼서 잘 살면 12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한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주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도 별 차이가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이 온 반죽 덩어리에 퍼져서 팽창을 하듯이 이제 악이 온 세상에 퍼져서 최절정에 이르게 돼서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리고 참으셔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혈육 있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리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계획을 노아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노아야, 사랑하는 노아야, 내가 세상을 모두 심판하리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물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너는 내 앞에서 의로웠고
여호와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너희 가정은 구원할 것이니라. 그러니 방주를 지어 예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됐어요? 120년 동안.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을 때, 세상과 타협하며 살 때 자기만 죄를 짓지 않기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만 말씀을 고수하면서 살기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적당히 세상과 묻어 지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이렇게 죄가 관영한 시대 속에서도 의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유행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외로워하지, 고독해지지요, 힘들어지지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쨍쨍 내리쬐는 그 태양 아래서 120년이나 쓸데없어 보이는 방주를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정신 나간 놈,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사회 부적응자 아니야, 이렇게 놀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마 또라이라고, 분명히 미쳤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해 댔을 것입니다. 손가락이 4개 있는 사람들이 다 5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불구라고 놀리는 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울지라도, 고독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지라도 진짜 신앙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격에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고 매도당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국회에서 이러한 법들이 막 발의될까요? 왜 이 나라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지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뭐예요? 교회와 세상이 별로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힘들고 외로워도 슬퍼도 고독해도 믿음 생활, 진짜 믿음을 잘 사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요. 근데 갑자기 옛날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대목에 있어서. 여러분, 들장미 소녀 캔디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아마 어려서 70년대였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 아멘. 뭐 이쪽만 기억이 나시나요? 아, 이쪽은 세대가 아닌가? 네. 여러분, 그 노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부탁탁 조회를 해서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일본 사람이 작곡한 거고 가수 혜은이 씨가 이제 노래를 부른 건데,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하고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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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야, 울면은 바보다 캔디야. 여러분,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찾아봐서 한번 불러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사를 바꿨습니다. 가사를. 어떻게 가사를 바꿨냐면,
이거 제가 몇십 년 만에 노래를 불렀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기도하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말씀으로 달려보자. 이 세상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송하자. 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힘들어지지만 그럴 땐 교제를 나누자. 믿음의 형제자매 웃어라 견뎌라 힘내라 아무개야. 지면은 바보다 하나님 아들아. 할렐루야. 그럼 판권은 저한테 있어요, 이거요? 예, 여러분. 가사가 궁금하신 분 따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힘들어요. 외로워해요. 고독해요. 그지요? 손해가 와요. 그렇지만 노아처럼 신앙을 지키고 경건의 삶을 살고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지켜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돌이킬 수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요,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좀 유식한 말로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의 가장 완벽한 그림자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종말의 심판과 구원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의 시대적인 상황, 즉 종말의 때와 아주 유사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이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깨닫지 못했다는 단어예요. 깨닫지 못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러한 일상적인 것들만 정신이 팔려서 일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정작 홍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세상 것에만 몰두하다가, 즉 일하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공부하고 놀고 노후 준비하고 이런 것에만 몰두하다가 심판을 대비하고 구원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대충 신앙생활해도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도둑같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구원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준비. 먹고 살 준비, 장가들고 시집갈 준비, 자식들 결혼시킬 준비, 대학 진학할 준비, 취업 준비, 노후 준비,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준비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 구원 때문에 오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방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는 구원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가 어떤 면에서 구원 사건의 모형이 되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노아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된 방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방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방주에 대한 아이디어, 방주에 대한 설계, 방주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은 노아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이디어였어요. 방주를 만들 것을 계획하시고 방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설계, 내용을 제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노아가 계획하거나 디자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방법대로 지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주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영생을 누가 줍니까? 구원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원망이 막 나오고 그리고 손해를 보고 그래도 화가 여기까지 나서 뚜껑이 열지라도 억지로라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방주가 안전한 처소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방주는 안전해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무슨 나무로 만들라고요? 고페르나무. 고페르나무가 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 잣나무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고페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고페르나무는 벌레가 침투하지 못한대요. 이 고페르나무로 만들면.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게 이 바로 고페르나무예요. 하나님이 그런 튼튼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또 방주의 안팎에 무엇을 칠하라고 그랬어요? 역청을 칠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역청은 나무 기름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스팔트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방수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이 못 들어와요. 방주가 견고해지지요. 하나님은 방주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페르나무로 만들고 또 역청을 칠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안전해요. 안전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방주 안에 칸들을 막으라고 하셨어요. 칸들을. 그래서 방들을 만드신 거예요. 방. 넉넉한 방들이 예비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한 방이 그래도 2개, 3개 되어 있는 집들에서 많이 사는데 예전에는 단칸방에서 사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한 8남매를 두면요, 첫째부터 8때까지 쭉 누워서 자고 그 옆에 엄마 자고 아빠 자고 옆에 또 부족해서 삼촌 자고 고모 자고 이모 자고 한 방에 그렇게 널려져 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 아마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쉴 수가 없어요.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한 방들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안식할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방에서 우리가 쉬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넉넉한 우리의 안식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안전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참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가? 홍수가 끝나고 창세기 8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들어갔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그 홍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심판이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그들은 새하늘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도록 그대로 보존받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잠시 죄악에 빠지면 이게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그래. 이거 구원 받아? 나 못 받는 것 같은데? 응?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한 번 구원은 취소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괜찮아. 적당히 살아도 나는 구원 받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진정 구원이 임했는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도, 어떤 당국자가 말을 해도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죠. 구원 얻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그 구원 안에는 참 안식이 있는데, 여러분, 심판의 홍수가 임했을 때 주께서 예비하신 그 방 안에서 넉넉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노아 가족들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은요, 귀로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엄청난 막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밖에는. 여러분,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 아마 방주 안에서 그런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방주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방주 여행을 즐겼을 것입니다. 이 방주 안에 넉넉한 구원의 영광이, 안전함이,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3절을 보면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안전과 관련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짧지만 아주 함축되어 있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너희가 죽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옛사람이 죽은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받은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대요.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한 작가입니다. 대단한 작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어져 있으니 누가 못 건드린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지요. 지키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413장 내 영혼 찬양의 그 찬양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찬양을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지금 찾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찬송가 제2의 그 곡 쓴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언제 썼느냐? 아내하고 자녀 4명을 데리고 이 태평양을 건너다가 조난을 당해서 다 죽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쓴 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안전함, 하나님의 안식, 이것을 묵상하면서 작시한 거예요. 아직도 내 영혼은 안전하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가족의 영혼은 안전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 폭풍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된 물결이 나를 괴롭혀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낙심할 만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주님 앞에 다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120년이 아니라 1200년이라도 그 땡볕 가운데에서 방주보다 더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면 그냥 하세요. 다 내려놓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어떤 죄악의 물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참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방주의 의미를 되살려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진정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